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평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러분 눈밖에 안 보입니다. 저 혼자 벗고 있어서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눈빛만 봐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할까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어떤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대대로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대대로 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교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고기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를 못 먹는지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생존의 기술을 알려주었으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었거든요. 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는데 강 하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댐이 완공되자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요, 물고기가 없어졌고요, 더 이상 그 민족 대대로 가지고 왔던 지혜를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전달한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땅이, 그 생태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없으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에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부모이고 교사입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이 준비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코딩 배우신 분, 코딩이 뭔가 싶기도 한데요, 코딩 배우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생은 그냥 다 배웁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배우는 코딩을 왜 우리들은 안 배웠을까요? 안 가르쳐줘서. 왜 안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코딩을 쓸 일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준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는 거냐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걸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미리 커리큘럼화 시켜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언어를 배워요. 컴퓨터 언어인데요, 그거를 모르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 4차 산업시대 가운데 주력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육 안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역대상 12장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울 왕조의 시대에서 다윗 왕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다윗 중심의 왕이 올라왔고요. 민족의 12지파의 리더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가장 적게 모였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정보와 지식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정보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옳은 방향이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사갈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이들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은 겁니다. 그런 리더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이 와도 엔데믹이 와도 이들은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시대의 교육의 시세가 어떠한지 잠깐 나누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사단법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내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크게 컨퍼런스를 엽니다. 교육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 기관에서 열었던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였어요.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왜 이때 이와 같은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냐면 2015년도에 국가에서 골든타임을 외쳤습니다. 2015년도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의 각 미래학자들과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골든타임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앞으로 5년까지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5년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5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골든타임을 외쳤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신 분? 인구가 줄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더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미래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뉴스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잡지와 신문 가운데 매일처럼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때는 뭐 한 거냐면 골든타임을 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골든타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 골든타임이 떨어지면요, 우물쭈물대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략을 구상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 떨어지면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회의하면 안 됩니다. 전략 짜면 안 됩니다. 심정지 오면 골든타임 4분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훈련받은 대로 CPR,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시간 지나서 생명이 살아있어도 몸이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고가 터지면 골든타임은 90초예요. 회의할 시간 없어요.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국가에서 골든타임 외쳤거든요. 회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무언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가 위태롭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습니까?
말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방정식인데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죠? 2015년도에 골든타임 5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골든타임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이 5년 내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50년도까지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 2019년도 11월 달에는 이와 같은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다음 세대 소생 전략. 이제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말한 골든타임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뭐 좀 하자는 마음에 다음 세대 소생 전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때 2019년 12월 달에 우간다의 교육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우간다를 갔다가 1월 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1월 말에 들어오니까 난생 처음 들은 단어를 듣게 된 거죠. 코로나. 정부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올 것을 예상하여서 2020년도를 골든타임으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가 큰 분기점을 만들어내는데 코로나가 주저앉아서 그 속도를 완전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데이터를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지자 2020년 2월 달에 전 세계 160개국 주일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문도 닫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코로나가 터지자 저는 세 가지 현상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교육의 방정식이 좀 과격하지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어떤 식의 방정식을 세웠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요. 마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식의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훈련받은 교사를 세워 그분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주일학교의 부흥이 이어진 겁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자 주일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2년간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송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사잖아요. 주일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잖아요. 학교로서의 교육은 멈춰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러 있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얼마나 집중해서 볼까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교회들 조사해 보면 평균 50분 정도의 예배 영상 콘텐츠를 올립니다. 평균 50분. 찬양부터 끝까지.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연속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받는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얼마나 받는가. 50분짜리 예배 콘텐츠 올리면 아이들은 평균 몇 분 연속해서 그 영상을 볼까요? 솔직히 우리는 몇 분이나 연속적으로 봅니까? 아이들은 평균 7분입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채널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아요. 우리도 어렵거든요. 아이들은 더 빨리 손이 갑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누구도 점검하지 못하는 시간을 지금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정식은 캠프 모델이에요. 성경학교. 주일학교 모델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육하는 모델이라면 성경학교는 동계, 하계 2박 3일 동안 모아놓고 뜨겁게 말씀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2년간 멈춰버렸습니다. 원래 지금 시즌이 동계 수련회를 할 시즌인데
모든 교회가 다 멈췄어요. 제가 있는 교회도 주일날 하루 혹은 주일날 3번 정도 이용해서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캠프를 진행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에서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교육의 현장이었는데 그게 다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은 제 생각에 향후 3년, 4년, 5년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아마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얼마나 집중해서 이거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동원되고 지지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가정 역시 많이 힘든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2월 달쯤에 어떤 집에 붙여놓은 가정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습니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저희 집도 하나 크게 붙여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의 교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믿는 부모님 중심으로 그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정 역시 그것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 거의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거의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음 세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왜 정부에서 2020년도를 골든타임으로 외쳤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실은 이러한 증상이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2000년도부터 미래가 힘들 거라는 전망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했듯이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죠. 데드크로스 현상은 뭐냐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 정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몇 명이 줄었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좀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32,700명이 줄었거든요. 웬만한 군 하나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작은 군이 7,000쯤 되거든요. 웬만한 군 하나씩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2000년도쯤에 알았어요. 2000년도쯤에. 그때 출산율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했냐면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 대입정원을 다 못 채우겠구나. 그럼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가 몇 세쯤 됩니까? 2020년도쯤에 보니까 대입정원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급기야는 2015년도에 골든타임 외친 거거든요. 표를 보세요. 2020년도에 32,700명이 줄었는데 2067년이 되면 53만 명이 빕니다. 53만 명.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년 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데 이게 2020년도 통계잖아요. 2020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그 정도 숫자가 줄었는데 2021년도의 합계 출산율은 0.81입니다. 더 줄었어요. 26만 명 태어났어요. 여러분, 서울과 부산은 2020년에도 이미 0.6대였습니다. 지금도 0.6대입니다. 올해는요, 더 떨어질 걸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2020년도에 대입정원에 17,842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알았던 것을 2020년도에 그냥 눈으로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근데 2024년도는 몇 명이 부족하다고요? 12만 명. 12만 명.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인구 숫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조영택 박사라고 있는데 인구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2025년도부터는 매해마다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답니다. 강남구 하나씩.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우리나라 태어나는 아이는 27만 명이었어요. 27만 명. 얘네들이 지금 몇 살 되었을까요? 3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살 되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부서로 보면 어느 부서입니까?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영아부를 0세부터 4세까지 본다 그러면 영아부예요. 그러면 볼까요? 우리나라 태어난 인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급마율은 몇 프로죠?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급마율은 정확하진 않은데 5%안 넘습니다. 5%는 넘지가 않아요. 엄격히 보는 데는 3%대를 보고요. 최근 자료는 2%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5%라고 보면 여러분, 근데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도 가장 적게 모이는 부서는 어딜까요? 미취학부예요. 걔네들은 혼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랑 함께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영아부가 제일 낮습니다. 보급마율이. 근데 그냥 5%라고 보고,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5%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몇 명이 예수 믿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라 이 시간에 풀만한 수학이 아니니까, 우리가 점심도 먹고 졸리니까 퍼센트를 좀 높이겠습니다. 10%가 예수 믿는다고 보겠습니다. 10%.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10%가 예수 믿어요. 그럼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2만 7천 명. 2만 7천 명.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통계로 잡힌 것만 6만 개입니다. 보통 7만 개 넘게 봅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3개 교회당 1명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된 수치예요. 원래가 5% 이하인데 10%로 본 겁니다. 원래로 보게 되면 6, 7교회당 1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 가운데 교회에 80% 이상의 교회는 영아부가 없습니다. 애들이 있어야 부서를 만들죠. 제가 한 달 사이에 방문한 한강변에 있는 4개 교회 있는데 다 500에서 1000명대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가운데 4개 교회 가운데 1개 교회만 영아부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부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볼까요? 2020년도에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었어요. 그러면 2030년도로 가면 취학부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일 겁니다. 2040년을 가면 청소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제가 과한 상상을 피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상 유지는. 만약에 우리 귀한 교회가 20년 전 교육부서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숫자예요. 근데 2020년 통계를 그냥 계속 이어만 가도 되게 힘든 건데, 그렇게 가도 2050년도가 되면 청년부의 80%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청년부의 80%는 없습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고 부릅니다. 분위기 굉장히 다운됐어요. 분위기를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 있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꿈.
미래, 소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꿈을 가지고 희망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갖고 돌리는 겁니다. 자, 2020년도에 27만 명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27만 명. 그 가운데 여자아이는 몇 명일까요? 여자아이들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만 명 태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을 여자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30만 명 태어났고 그 가운데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15만 명. 자, 이번에 대통령이 잘 뽑혔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집 2채를 줍니다. 뭐 한 채 준다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집 2채 주고 엄청 보장해줘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태어난 15만 명 여자아이가 100%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고 돌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쁩니다. 100% 결혼해요. 그러면 여러분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우리?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땅 가운데 20대의 93%가 미혼입니다. 20대의 93%가 미혼이고요. 30대 남성의 51%가 미혼이에요.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30살에 시키겠습니다. 30살. 굉장히 빨리 시키는 겁니다. 30살에 100% 결혼합니다. 그럼 몇 년도에 결혼하는 거죠? 2050년. 2050년에는 15만 명의 여자아이가 인구 다 결혼하는 거예요. 30만 명이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기 나면 복지도 잘해주고 나라도 좋아지고 미래 전망도 좋고 교육 문제 해결되고 해서 100% 아기 낳습니다. 할렐루야. 100%. 그러면 2051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15만 명입니다. 30년 전에 27만 명. 될 수 없는 시나리오를 돌려도 30년 지나면 15만 명. 한 번 더 가볼까요? 30년 더 가면 몇 명 태어나는 거예요? 2081년도에는 7만 5천 명. 그래서 여러분, 최훈식 박사가 쓴 책을 보면 이미 나온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종교 순위가 바뀐답니다. 이슬람이 위로 올라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이슬람이 올라가고요. 2060년, 70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흑인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인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재 초등학교 사진이에요. 위에가 1학년, 밑에가 6학년입니다. 한 초등학교 안에서도 숫자의 차이가 눈에 띌 만큼 드러납니다.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학 오면 집을 준답니다. 집도 많이 비어있거든요. 학교도 비어있고. 전학 오면 집을 준대요. 아내랑 우리 이사 갈까?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중2 연령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그 구성원 가운데 중2, 가운데가 누가 있냐. 가장 생산력이 있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 그룹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43세입니다. 가운데 연령대가.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2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3세입니다. 그래서 43세쯤 돼야 어른이구만 소리 듣는 거예요. 가정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른이구만 이라는 소리를 43세쯤 돼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207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가장 가운데 있는 연령대는 몇 살쯤 될까요? 2070년 되면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70년대 62세가 지금의 43세 취급받는 거예요. 그때쯤 돼야 어른이구만 소리 듣는 겁니다. 2008년생이거든요. 2008년생.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구조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음 세대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가속화되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이런 거 많았거든요. 탈세례식.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드라이를 들고 있는 분이 세속주의 목사라는 분이거든요. 저분들 표정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가만히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교회를 조용히 안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저와 같이 무시무시한 의식을 치러가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가기를 선포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에 탈세례식 내자를 치면 이런 영상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가. 지금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을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10년 사이에 모든 교단에서 주일학교가 3분의 1씩 다 줄었습니다. 3분의 1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구가 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진감률을 보시면 진감률 대비 교회 학교가 빠지는 숫자가 10% 이상 더 많아요. 교회 안에 무언가 구멍이 크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2022년도를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다음 세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부모와 교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리오픈이 아닙니다. 리오픈은 뭐예요? 2020년 그 전, 2019년 12월 달 모습으로 돌아가서 빨리 그때가 오면 그 현장으로 가서 예전처럼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나누고 예전처럼 아이들과 캠프를 진행하고 무언가 그때를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정답은 모르지만 더듬어가며 발빠르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에드 스태처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전처럼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돌봄입니다. 돌봄.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출석 체크하고 헌금 냈어? 교회 갔어? 교회에서 뭐 했어? 안 빠졌어?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즘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요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요즘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게 어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니? 진짜 영혼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 너무나 관리해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들에게 잘 짜여진 주일학교 안으로 들어와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주셔야 돼요. 교회로 오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사분 만났는데 그 교사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안 와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이를 학교 앞으로 찾아갔대요. 난생 처음. 학교 앞에 찾아갔는데 애가 선생님 보자마자 놀래서 숨어버리더래요.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1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답니다. 10분 동안. 근데 그 영향이 1년 동안 갔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10분 만나 얘기 나눴는데 그 영향이 1년을 갔대요. 여러분 10분입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학교 앞으로, 학원 앞으로, 그들이 가는 PC방 앞으로, 그들의 가정 앞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여야 돼요. 선택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카페 가보세요. 엄청 사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는 거죠? 누가 선택을 받냐면 친밀한 사람이 선택받는 겁니다. 지금 친한 사람들은요 더 많이 만납니다. 집으로 불러드려요. 요즘 아이들 파자마 이런 거 합니다. 애들끼리 모아놓고 밤새 가면서 놀아요. 소수들이 모여서 선택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안 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지금 시대의 문제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타버스 교육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 친밀감이 기반이 되어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많이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 의한 사역이 일어나도록 가정과 연계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만나셔야 돼요. 지금 시대의 교육의 키는 부모가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컨텐츠를 보내줘도 가정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권사님도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남편 눈치 보여갖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남편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힐끗힐끗 보니까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오랜만에 무기를 꺼냈는데 다 근데 없어가지고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이 말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내준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3가지가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10가지가 아니고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랑 다가올 만나셔야 시험들이 얼마나 연기하셔야 많겠습니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사 역량은 넘어뜨리려 가정과 함께하는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거죠. 무슨 다짐으로 아닙니다. 저 통이 다음 세대라고 보고 저 물이 교육의 효과라고 본다 그러면 능히 이기시고 저 물은 어디까지 채워지는 거냐면 가장 낮은 단면까지 채워지는데 그 부분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원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선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좀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면 의미죠.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있는데요. 기억력이 쇠하여져 전 세대가 함께 모여 내 게으름을 다음 내서 늘 세대를 이렇게 말씀 듣고 양육하기 위해서 까먹지만 결단하고 주여, 그러나 마음을 다시 모으는 한번 이 방향으로 말씀이 가야 우리의 된다고 마음에 새겨지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왜냐하면 그것이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능력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정해주신 자마다 말씀으로 교육의 능력으로 방법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좀 길게 우리 시간 여러분, 같이 오늘 합심하여 말씀 기도할 때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 은혜 오늘 부어지도록 말씀 이 시간 같이 보시면 한번 그 기도하면 가운데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그 한번 가운데 외치고 다 같이 세 한번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흔히 말하면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장로 그룹들을 말합니다. 흔히 이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라고 말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들어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세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의자 비유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위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의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의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 이 세대의 통칭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 즉 두 번째 세대의 자녀 세대예요. 여러분, 각 의자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각 의자마다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한 세대들, 노예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뜨거웠던 세대들, 애굽 땅권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느꼈던 세대들, 홍해를 갈려진 홍해를 밟고 나온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간 예배하며 걸어갔던 세대가 1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여러분 살기로 따지면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편합니다. 애굽은 적당히 일하면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어요. 하지만 광야로 나가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세대에 붙여진 특징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헌신이에요. 헌신. 이들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나갑니다. 인생에 다른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의자는 삶의 중심입니다. 이 세대의 가정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재정 사역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이 가정의 미래 노후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에 모십니다. 내 인생인데 그러면 이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고 이들의 인생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들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들은 항상 이 자세를 취합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거죠. 들어가, 홍해 들어갑니다. 싸워, 짝대기 들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뛰어들어, 요단강 뛰어듭니다. 이들에게는 헌신이 삶의 과업이에요. 그거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 안에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모든 걸 누렸던 세대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광야 세대에 태어나서 살아간 세대들.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단 하나의 글자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들의 부모처럼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갔죠. 힘들었어요, 환경 자체가. 하지만 날마다 승리합니다. 가장 많은 이적을 경험한 세대, 승리를 경험한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전쟁하면 무조건 이겼어요.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나라 자체를 뒤바꿔 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늘 승리하죠. 근데 세상과 많이 밀접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근데 세상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들의 삶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가정 원리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재정사항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 어디 모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앉자니 두려운 거예요. 밀어내자니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습니다. 제가 지금 어때 보이죠? 엉덩이 한쪽에 힘 빡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균형 잡기 어려워요. 조금만 기울어지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머리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울질하는 거죠.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하자니 뭐 할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뭐 할 것 같고. 항상 타협하고 항상 갈등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항상 고민하는 거죠. 이들의 낳은 자녀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냐면 대립입니다. 이들은 조부모 세대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부모처럼 믿는 것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하락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섞였어요. 기독교 하락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들의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에 모실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자리죠.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부모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여길까요? 이들은 부모 세대가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믿음 보면서 늘 답답해 여겼을 거예요. 이들도 알아요. 부모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이들도 알죠. 이 문을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일주일 동안에 내 인생의 중심,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믿음, 성령 이런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이 세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 세대들도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말하죠. 다른 세대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은, 이 세대들은 매일같이 제사 드렸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성적으로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적으로 부딪혀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알미잖아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로부터 어떤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기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갑자기 다른 세대가 등장했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윗세대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세대의 믿음은 헌신의 세대였는데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복전쟁을 벌이느라 가정교육에 소홀하셨어요. 이분들의 헌신은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못 도우셨어요. 많은 땅을 넘겨줍니다.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이런 땅을 물려받았어요. 땅을 받으니까 그 땅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느라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이들은 땅과 재물을 다 물려받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하죠. 우리가 변화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다음 세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다음 세대가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문제죠. 기성세대의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불을 내려면 우리 안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불씨가 있어야 불을 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헌신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헌신의 아이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의 부흥, 회복, 이거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리 싸움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교사님 여러분, 우리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자리는, 저는 수많은 부모님을 만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시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까? 이 세 자리 가운데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까?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를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를 어느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저는 수많은 교사와 수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이들 다 목사돼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착하게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꺾지 않는 한 우리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어디에 앉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세상의 손때가 아닌 하나님의 손때 묻은 아이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빚어가십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세상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나님이 그 아이 보장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은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만약에 교사인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부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따를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소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무릎 위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 어깨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부모와 교사가 만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의 모습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거 우리도 못 바꿉니다. 결정된 미래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기독교가 숫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12명 소수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어느 땅이 부러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 안에, 교사인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헌신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